오늘 적은 소제목은 사람의 말과 인생 네 번째입니다. 아마 한 5번째까지는 제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소제목은, 주제는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냅니다. 예. 한 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일을 보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잘못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관이 호출을 하지요. 불러드리죠. 그래서 상관에게 불려가면은 호되게 심한 질책을 받을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잘못된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도 일방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나와서 뒤돌아서서 오면서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사건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그렇다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회사 초년생이니까 좀 있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덕겨오는데,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교회를 나왔던 그 생각이 다시 회상이 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구나. 자, 여러분, 우리 각자 나와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참 인격이 되신 분이다. 저 사람은 정직한 분이다. 참 저 사람은 겸손한 분이다. 참 저분은 책임이 있다. 저분은 어디에서도 성실하다. 뭐 어떤 얘기를 주로 들었습니까?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거짓 선동의 말은 저주와 불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바로 거짓 선동에 의해 저주에 대한 저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나 죄인으로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사단 마귀의 거짓 선동의 말에 속아 선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동이라는 것은 남을 부추겨서 일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일 때는요, 내가 그 일에 선동을 당해서 거기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부추겼잖아요. 야, 괜찮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알도록 동산 중앙에다가 딱 놔놨습니다. 한 구석에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산삼처럼. 이건 하나님과 피조물에 세움받은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나무의 열매가 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주권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음이 들어옵니다. 사람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왔다는 것을 딱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데 타락한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특징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진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말을 진리처럼 진실처럼 알도록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녕 죽는다고 그러셨지요. 아이고야,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는다. 한술 더 뜹니다. 선동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거짓 선동을. 먹으면 눈이 밝았죠. 하나님과 같이 된디. 네 하나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왜? 하와는 사단 마귀의 거짓 선동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남편 아담에게도 선동하여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망이라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죠. 아멘. 진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렇습니다. 선악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악의 지배를 받아버립니다. 우리 오늘 일어나는 현상들 사회적으로 너무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온갖 헛된 이념, 온갖 거짓 선동, 이것이 진실처럼 정의처럼 공의처럼 가장을 하고 난립니다. 그래서 선악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부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하는 음성으로 그렇게 추락해버린 인생을 바라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숨으려고 하는지 나무 입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뭐 돈으로 가리고 지치식으로 가리고 온갖 것으로 가려놓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순간적으로 말라버릴 것들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정말 진리의 말씀과의 딱 인격이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면서. 자, 어떻습니까? 저주와 불행의 시간을 보내다가 희락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희락이 없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불행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거짓 선동의 말을 진리처럼 여기고 듣고 진실처럼 행함으로 빚어진 저주의 불행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거짓 선동은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지금 오늘도 우리 나라에서 우리의 지금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열의 열매입니다. 이 거짓 선동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버리잖아요. 에덴에서 쫓아나와 버립니다. 갈등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평안한 삶을, 희락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갈등합니다. 온갖 것을, 그게 창세기 3장에 가면 다 나와요. 뒤로 넘어갑니다. 출산부터 고통입니다. 아이를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땀 흘리면서 뿔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도 그 소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있고 다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증오와 불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국가적인 해악을 끼치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공의와 진실을 버리고 헛된 것에 매여서 거짓 선동을 당하고 선동을 한다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맺으리라. 반드시 그것은 당신께 돌아갑니다. 오늘 바로 나라도 그것을 방치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발전한 나라를 보면은요, 제가 프랑스 전 수상 대통령입니까? 예, 법관을 갖다가 매수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실형받았다고 그러죠. 발전한 나라와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가 남을 속이는 거짓말로 선동하는 것을 큰 범죄로 보고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요, 예사로 그러고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래요. 이래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당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아는 것, 지식. 아는 것, 지식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이 거짓 선동을 잘 당하고 거짓 선동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 지식은 없는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 또 거짓 선동을 잘 합니다. 항상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고 그래요. 그 뿌리가 도대체 뭔지, 저렇게 하는지. 셋째, 아는 것, 지식도 없고 양심이 없는 사람이 순동하고 선동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방탄과 특정 집단의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 반대되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권력을 쟁취하는 권력욕으로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똑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거짓 선동입니다. 사단마귀. 자기 말을 무엇처럼 한다고요? 진리처럼 하는 거예요.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카더라, 하더라, 말더라, 우쨌더라. 엉뚱한 소리 하죠. 심지어 국회까지 가짜뉴스 생산 공장을 불러들여가지고 하다가 하도 허무맹랑하니까 막 저거 스스로 입 닫아버렸어요. 국민들에게 역풍이 불까봐. 얼마나
희한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말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말을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한 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축복된 행복의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축복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지혜가 있어서 살펴보니 가화만사성이라 그래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성공된다. 만사를 이룬다. 아멘. 화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개인 자신도 그래요. 내 속에 화평이 없는데 뭐가 내게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행복은 마음과 생각의 표현인 화평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말이 화평해져야 돼요. 뭘 안다고 떠드는데 남을 비판하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말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통의 수단입니다. 이것이 거짓으로 선동되고 이것이 잘못되면 모든 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선동의 거짓 선동의 말 얼마나 국민들이 현혹되어 왔습니까? 내 자신도. 첫 주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진실한 사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이 있어야 그게 진실한 겁니다. 경험도 안 해보고 객관적인 사실도 모르고 카더라 듣더라 왜 선동당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양심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는 것은 지식은 없는데 양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식도 없고 양심도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느 말을 보니까 참 잘 분석했다 싶어요. 여러분, 화평은 말에서 이어지고 화평이 깨어지는 것도 말에 있습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는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화평을 이루는 마음이 있을 때 화평이라는 씨앗인 이 말이 나옵니다. 아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단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은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화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화평을 깨트리는 말을 하고도 아닌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렇게 내 마음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화평한 자녀와의 관계가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한 관계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관계입니까? 가장 강한 관계, 천륜이지요.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보통 관계입니까? 어쩌든지 하나님께 효도하십시오. 불효하시지 말고. 부모가 얼굴을 자주 보고 싶다 하는데 갈비짝 하나 집어넣고 안 가고 이러지 말고, 주일날 주께서 보고 싶다 하는데 얼굴 잘 내미시고. 아멘. 하나님께 뭐로 효도할까요? 예배 잘 드려야죠.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온갖 모욕, 멸시, 천대, 고난, 수치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화평은 그냥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할 것을 대신 그분이 당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 하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기뻐하셔서 나를 택해 주신 것.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까지도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게 죄로 타락한 우리들입니다.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참 저는 그 말이요, 그 말씀이 나이 60을 넘어가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뭘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몰라.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시고 살아오셨어요? 은혜를 받고 깨닫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네요. 그 말이 고백이 나와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셔야 됐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신앙인이 됐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로요, 은혜입니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기에, 어쩔 도리가 없기에,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르기에, 이것은 하나님만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희비고 찌르고 이런 소리 비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것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비판을 들어도 마땅해요. 정치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앞에서 웃으면서 뒤로 칼 대놓고 찌르는 정치.
얼마나 엉망진창 고만창입니까? 아니, 이상하게 국회의원이 안 되면 사람이 좀 제정신이고 된 것 같은데 저기 가면 다 돌아버려. IQ가 세 자리 숫자는 정치 못해요. IQ가 두 자리 숫자가 돼야 합니다. 그 제정신 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표현이 지나칩니까? 성도들이 마득하면 맞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는 화평을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딴 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막 전혀 얘기 안 해요. 말에 세금을 붙인다면 굉장히 조심해서 할 건데 말에 전기세처럼 막 이렇게 징수한다 그러면 말을 굉장히 아낄 건데 뚫린 입이라고. 그런데요, 세금은 없어도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게 내 인생을 만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죄 용서와 영생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야, 너 왜 이 따위야? 이게 신앙이냐? 언제 그러십니까? 야, 너 왜 이래?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건데 너 왜 이야? 이렇게 언제 그러십니까? 안 하셔요. 용납과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따진다면 여기에 고개 들 사람이 있습니까? 못 들죠, 못 들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그래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라서 얼마나 내가 엉망인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요. 도저히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 못 살겠네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생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비판과 헤아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용답을 해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말은 평강이라고 하고 샬롬을 만드는 겁니다. 평강을 만듭니다. 아멘. 화평을 만든 데는 평화의 방법과 참음과 수고와 희생이 있습니다. 평화의 방법과 오랜 참음과 수고와 희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나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교회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화평한 방법과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거저 저지른 것은 없습니다. Fat Digest, 그러니까 Face Digest라는 잡지의 편집인 돈 고셋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따라 하실까요? 말이 당신의 말이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화평의 복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화평하십니까? 화평치 못하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에서 자녀와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하십니까? 왜 화평치 못하십니까? 화평하시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과거에 화평을 깨는 주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 화평을 이루면 당연히 마음의 은혜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치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이 있습니까? 맞나요? 화평할 때 누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집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에 대한 견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딱 들으면 알아요. 쭉 사귀면서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고 또 인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나타내고 있고 그 말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맨날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비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 양반 아무도 당신이 비난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싶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말 하셔야 돼요. 그러고 막 똑똑하시다고 막 뭘 다 아는 것처럼 해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는 다 틀리는데 제가 신학교 대학부 때인데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 그때 2개였습니다. 다른 기숙사에 있을 때 그 기숙사에 있는 전도사 한 분이 새삼스럽게 고전도사 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오래되고 하진 않아서 반올림으로 뭐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 하고 이랬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고전도사가 참 소탈하더라. 수수하고 털털하다 이 말이에요. 수수하고 털털하다. 나 좀 그런 사람입니다. 나 참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요, 저를 보면 제가 전과했을 때 대학이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 매섭다. 날카롭다. 지금은 제가 눈이 풀리가고 이렇습니다. 제가 젊을 때 눈을 크게 딱 뜨면요, 고개를 숙이든지 고개를 옆으로 돌리든지 뭐 좌우가 있고 나하고 이렇게 딱 대놓고 안 쳐다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속도 모르고. 그럼 여러분 들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선생님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사건은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좀 했습니다. 외국에 제가 영어 회화를 좀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백화점에 이제 로비에 제가 앉아서 좀 쉬는데 외국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화 일상에 막 콩글리시 제가 짧은데 지금 뭐 안 하니까 그냥 하였고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막 손짓 해가며 지도 뭐 축구를 좋아한다. 우리나라도 축구 잘한다. 그때 생각은 부끄러워 죽겠어. 난 대한민국 축구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좀 회화를 좀 하고 싶다, 영어를. 얘네들 뭐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가씨가 혼자 아닙니다. 두서너 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하고 그래 약속이 했는데, 아니 약속했는데 나가니까 일찍 나갔죠. 실례를 안 하려고. 이거는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코리안 타임보다 다른, 안 와. 화가 나요, 안 나요? 제 역사에 여자인데 차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래서 그 다음 주 언제 뭐 예배 마치면 이제 제가 뭐 그걸 둘렀다가 뭐 이렇게 오니까, 그래, 아니 그때 이제 왔던 아가씨 이제 먼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뭐 외국인을 어떻게 알아볼 끼고, 그죠? 한국 사람도 아닌데. 미스터고, 그래 네가 어떻게 하냐 이랬더니, 그때 안 만났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뜸 물었죠. 왜 그 아가씨는 안 왔느냐, 약속을 했다네 하고 왜 약속을 어기느냐 이랬어요. 물었더니 무서워서 안 왔대. 그래서 제가 깨달게 했습니다. 나는 외국에서도 먹히구나. 참 안 좋습니다. 웃지마서 뭐가 그렇게 입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어요? 목사가 마음 아프다는데. 그래, 우습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한국에서도 잘나면 외국에서도 잘나구나. 요즘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이해가 돼. 나는 외국에서도 먹히는구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상처가 되어서 몇 년 지나서 조금 마음 변했겠나.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사우나가 그때 할 일이 있어서 딱 목욕탕에 갔다가 구두 닦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욕을 딱 하고. 그때 양복 입고 그랬는가 봐. 그래 물었어요. 제가 뭐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고급 공무원인 같이 보입니다. 좋은 말로 고급 공무원이야. 그런데 신학대학 들어가서 저에게 고전도사 그렇게 처음에는 안 보이던데 참 사귀 보니까 참 수수하고 털털하네. 감동을 내가 받았어요. 감동을. 그 말을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얼마나 제 기숙사방에 돌아와서 내가 좋았는지. 여러분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주위에서. 우리가 이처럼 당신이 하는 말, 당신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요.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불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아이고, 네 복이네요. 꼭 어디 뭐 이렇게 하면 곤란한 거야. 니나 내나마 똑같네. 니 내보다 더하네.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라.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직임이 있습니다. 직분. 이것 하지 않으면요, 요새 직무유기락하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함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직임을 줬다면 직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모두가 받은 공통된 직분이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은 어디서, 화평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말에서부터입니다. 말과 행동입니다.
교회에서 와서 지 잘났다고 떠들어 쌓고 주장하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무슨 말을 하건 뭘 하건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추구를 하는데. 가정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받은 공통적인 직무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나로 인하여서 화평케 하지 못하고 분쟁과 다툼과 반목이 생기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왜 직무를 유기하니? 직무유기 큰 범죄입니다.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 화평의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을 상처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화평치 못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용납과 용서가 있게 하시고 내 잘못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없고요 상처가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압니까? 이런 말이 이렇습니다 라고 자기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할 줄 모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진리를 알고 나니 이제 성도 아이고 예, 아이고 용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전에는 교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어머나 내게 맞는데 그러고 이러니까 교인이 어떻게 좋아하겠습니까? 저를 매섭다, 날카롭다, 살벌하다, 바르기는 한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동감을 가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인격이 다스려져야 돼요. 인격화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성령과 말씀으로 인격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한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우리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